잠시 쉬었습니다. 잠시 쉬고 자 다시 시작합니다. 17장 이제 12절부터입니다.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짧으니까 보드에 쓴 것 같이 18장까지 그냥 이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해서 5분 걸리든지 10분 걸리든지 1시간 걸리든지 18장까지 끝나서 1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2절부터입니다. 17장 12절부터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의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표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말씀을 간단히 줄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다는 얘기는 이 충돌이라는 건 전쟁이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물이 소동해서 이렇게 파도가 흉흉한 같이 그렇게 이제 소동하고 이러면서 열방이 충돌하지만 큰 물이 오르는 것이 그렇게 충돌했는데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지구촌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 나라로 자리 잡기까지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로 전쟁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마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전쟁이 많았던 그런 시절,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지구촌에 사실은 전쟁이 지금 굉장히 많죠. 앞 시간에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지금 대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잠수함이 대체했었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구촌에는 지금도 상당히 지금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쟁은 냉전과 열전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열전은 실제 이제 전쟁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열전이고요. 냉전은 우리가 이제 경제라든가 군사 무기라든가 체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적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런 전쟁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 지구촌은 항상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군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계 지구촌의 세계 대전의 전쟁 주기가 20년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30년대에 끝났고, 그 다음에 40년대에 있고, 2차 대전이 있었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전쟁 주기가 이제 1932년인가? 몇 년에 끝났으니까 1945년에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12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전쟁 주기가 세계 지구촌의 전쟁 주기가 20년이다. 그런데 지금 2차 대전이 45년에 종식되고 지금 2023년이니까 무려 지금 한 70여 년이 지금 그냥 흘러갔잖아요. 이제 전쟁이 아직 표면적으로는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열전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쟁은 쉬엄없이 일어났죠. 가장 큰 2차 대전 후에 가장 큰 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레이건 대통령 때에 군사 무기 경쟁으로, 군비 경쟁으로 소련이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그 냉전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열전 중에 있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한 지금 공산 진영 간에 지금 냉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군사 무기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은 스타워즈라는 그 닉네임이 불려졌지만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냉전 체제가 다시 이제 형성돼서 군사 경쟁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군사 경쟁으로도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념 전쟁이에요. 지금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난 미국 대선 때 중국이 상당히 그 이념적으로 많이 침투해가지고 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그런 것들이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좀 수그러든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구촌은 언제든지 지금 전쟁 상태에 있다, 항상 전쟁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도 지구도 전쟁 중에 있고 인간들도 전쟁 중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도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기록되지만 첫째 지진과 기근, 기갈 나왔잖아요. 지구도 지금 계속 지금 열화돼가지고 지금 뜨거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이 지금 한국만 해도 지금 20년, 40년 동안에 기온이 뭐 1도가 올라갔네, 2도가 올라갔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지구가 기온이 올라갔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과가 이 충청도 이쪽까지, 제가 어렸을 때는 대구까지가 사과 재배로 적정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사과가 강원도에서도 재배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해안에 오징어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타가 없잖아요. 이게 바다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고기가 기온을 찾아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이런 것이 바로 지구촌에 항상 이 땅도 전쟁 중에 있다는 증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류도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실제로 총과 칼이 부딪히지 않더라도 어떤 상태로든지 간에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각자 개인으로 보면 우리 몸이 항상 쉬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몸이 항상 전쟁 중에 있어요. 우선 무엇을 우리가 가장 먼저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이 목숨을 지탱할 수 있잖아요. 이 먹는 자체가 바로 전쟁이에요. 먹는 자체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음식물을 살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이 전쟁이라는 것이라기보다,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에서 모든 식료품을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육식이든지 채소든지 간에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 식물 자체가, 사람이 먹는 자체가 온전한 식물이 없잖아요. 다 세균으로 감염되어 있고 거기에 각종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어서 우리 몸에서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이 과정이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 몸에서는. 그래서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분배돼가지고 위산이 모든 것을 녹여서 세균을 없애요. 그래도 우리 장내에 각종 세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익하게 활동하는 유익균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그 병충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리 몸이 균형을 잡아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 같이 흰 피털과 붉은 피털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세균이 침입하면 흰 피털이 가서 싸워서 나온 전쟁의 결과, 우리 육체의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고름이잖아요. 종기가 나오고 그 종기가 굶어서 터지면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전쟁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말씀이 우리가 듣는 거지만 예수가 말한 같이 우리는 이것을 만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먹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들어서 소화시켜서 영양분으로 흡수할 건 흡수하고 배설할 것은 배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잖아요. 우리 육신이 모든 식물을 소화시켜서 영양을 흡수해서 사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자체가 우리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방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전쟁과 멸망과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쓰신과 그들의 멸망,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자체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어떤 식물을 먹을 것인가도 우선 우리가 취사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물을 먹을까, 즉 어떤 만나를 먹을 것인가, 즉 어떤 설교를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인 전쟁이에요. 과연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는 취사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자체도 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아무 물건이나 무턱대고 사오는 거 아니잖아. 같은 값이면 또 같은 물건이라면 좀 더 싸고 좋은 거로 취사선택해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파도에 뛰노는 소리가 지금 흉용하다는 얘기거든요. 파도에 뛰노는 것은 흉용하다 말이에요. 파도가. 즉 우리 살아감이, 인생의 살아감이 흉용하다. 이 지구 땅덩어리도 언제 어디서 화산이 폭발로 터져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 말씀에서도 무엇이 문제가 나도 내가 폭발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 흉용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17장에서는 다메섹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파도가 흉하다, 즉 전쟁을 일으킨다, 나라 내에서 전쟁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내 안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내가 지금 파도와 같이 흉하게 지금 붙어 있느냐, 전쟁하느냐, 이런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이렇게 파도가 밀물같이 썰물같이 빠지고 밀물같이 밀려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이,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크게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같이 이건 이제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더니,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이 사나울 때에 예수가 호령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가 과연 누구인데 풍랑이 그 호령함으로 잔잔해지는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났을 때 어떤 말씀으로 그 동요를 잔잔케 할 것인가, 이것은 곧 각자에게 있어서의 전쟁이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더니 멀리 도마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면 낫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몇 절이야? 10절에 나왔던 것 같이, 10절에 나온 말씀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반석을 마음에 두면 이와 같이 그 모든 대적이 파도같이, 물결같이, 바다같이 몰려올지라도 산 꼭대기에서 먼지가 티끌같이 날림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여기서 그들이 그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는데, 저녁에 두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흑암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흑암을 얘기하는데 그럴지라도 그 아침이 되기 전이라고 나왔죠, 여기쯤이요.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른 날이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또 요한계시록은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반석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에게 어두운 그 캄캄한 흑암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그 흑암이 아침에 되기 전에 이미 없어진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멸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라,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기시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즉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를 약탈하고 한 그들에 대한 보응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보응을 줬다. 뭐를 줬어? 멸망을 줬다.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길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 17장에서 지금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도 계속 여러 열방에 대한 그 흥망성쇠가 기록이 되고 그들의 멸망 경고가 나와요. 그것을 다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은 구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수는 그 함의 아들이 바로 구수입니다. 구수, 그 미스라임, 뭐 이렇게 이제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 함의 아들들 중에서요. 그 함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셈, 함, 야벳인데 그 함의 그 자손, 함의 아들들이 바로 구수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구수, 그 다음에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애굽 때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가나안 족속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구수는 성경에 우리가 구수가 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와 네시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간다게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되 네가 그거를 읽을 때 그 글을 아느냐라고 할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해서 풀어주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구수가 바로 에디오피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중동에서 보면 그 맞은편에 북아프리카인가? 북아프리카 대륙의 그 북단에 있는 게 바로 구수 에디오피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구수가 에디오피아 맞나? 구수가 에디오피아 맞나? 맞네. 구수가 에디오피아네. 그리고 붓이라는 이 나라는 성경에 그렇게 잘 안 나와요. 함의 아들 붓은 나오는데 구수, 에디오피아, 구수,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스라임 어디죠?
에집트, 애굽이 미스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붓 나오는데, 붓이 이제 함의 그 셋째 아들인데, 붓에 대해서는 그다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붓이 어디냐면, 그 리비아 지역이 바로 붓 지역이에요. 리비아 지역이. 여러분들 리비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최근에 있었던 그 근년에 가장 가까운 근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뭐가 있죠? 독재자 그 가다피가 잡혀가지고 국민에게 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리비아 이쪽이 바로 이 붓의 지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그 가나안 땅, 가나안족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함의 자손이 그 있었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그 지구촌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지금 아담부터 그 시작을 해가지고요. 큰 획을 보면은 노아의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부터서 셈, 함, 야벳으로부터 각 나라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나라들이 요 아들들에 의해서 그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이때에 그러니까 이때에 지구의 인류가 뭐라 그럴까 번창했다고 그럴까 이렇게 된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상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것이 노아 때에 상당히 성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불과 70인이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그 끝과 그 출애굽 말씀 보면.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바로 그런 것이네요. 그 12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그런 뜻인데 이들이 불과 400년 만에 인구가 얼마가 됐어요? 장정 20세 이상으로만 해도 6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학자들이 이것을 그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인류의 증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과 70여 명에 가가지고 60만. 그래서 20세 이상이니까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이 보통 결혼했을 나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결혼했을 나이면은 가족을 한 명당 초, 애 둘 해서 본인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까지. 그러니까 60만에 4배가 되는 거죠. 4배를 잡으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240만에서 250만이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엄청나게 번창한 거죠. 그것을 인류과학자들은 상상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이러니까 이게 그 구수가 그 아프리카 쪽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대서양수인가 여기가 지중해 그 강이 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사실은 강이라고 하면 바다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내가 생각하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대륙과 대륙이란 말이에요.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마주하는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건너편 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중동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를 언급하냐면 갈대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갈대배 하면 여러분들 갈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뭐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가에 띄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이 갈대는 뭐냐면 의지함이 없는 보잘것없는 흔들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갈대예요. 갈대배라는 것은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왜 강과 강이 끼었으니까 땅 육지와 육지 사이에 갈라졌으니까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의 경첩한 자는 빠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고 빠른 거.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여기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모든 나라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해서 강과 바다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도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 인하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암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로를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그러니까 강들로 나뉘었으니까 나라와 나라가 한 근원에서 나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강들로 여기 나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그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그러니까 모든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잖아요. 모든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 나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나를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작은 데로 가지 말고 큰 나라, 장대한 나라, 큰 나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는 저 뒤에서 보자고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기호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다라고 표시하는 게 기호예요. 그 다음에 나팔은 음성을 내는 것이죠. 음성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기호와 나팔이에요. 그것이 기호와 나팔이고요. 보고 듣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지금 그 감찰한다고 돼 있죠. 가만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움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어떻게 활동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감찰하함이 뭐가 되면 쬐이는 일광과 같고 해가 높은 곳에 있어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햇빛이 쪼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조용하신 것 같지만 우리를 일광이 쪼이는 것 같이 그렇게 감찰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일광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가을 더위의 운무가 뭐예요? 운무가 뭐예요? 구름과 안개 붙자니까 구름과 안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안개라는 게 왜 생기죠? 안개라는 것이 사실 우리 대개상에서 지구촌에서 생기는 안개는 지표면이 따뜻해가지고 지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잖아요.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상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공의 기운이 차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것이 수증기가 액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안개예요. 그래서 운무라고 하면 여기는 운무라고 되지만 운은 구름과 안개인데 이 구름과 안개보다 안개가 짙으면 꼭 뭐 같아요? 우리 안개비라는 얘기 많이 하죠. 안개비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운무예요. 우리가 산에 아침이나 저녁 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 운해라는 말 하죠. 운해, 구름바다. 이렇게 높은 산 등성에 쫙 깔려있는 구름띠를 이것을 우리가 운해라고 얘기하죠. 그런 형상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이 운무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무가 짙으면, 즉 안개가 짙으면 시야가 가려서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짙고 기온차가 좀 더 심하면 이것이 옷 같은 데 묻어가지고 젖을 정도로 그런 습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안개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이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며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하고 5절에는 추수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착과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열매가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꽃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포도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런 뜻이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이렇게 돼요. 연한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5장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5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나는 포도나무라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굵은 단단한 가지에서 열매 안 맺어요. 새순에서 열매가 맺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5절에서 말하는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는 얘기는 포도가 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못 열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하면 우리가 그 어디에 있어요? 성의 열매와 그 악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있나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저주가 되겠죠. 진노가 되겠죠. 그런다는 얘기고, 6절 보면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여름을 지나며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겨울을 지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들 짐승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끼치리니. 그 다음에 독수리에게 여름을 지나게 하고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나게 한다. 과동하리라. 과하하고 과동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짐승들이 열매를 먹고 그 포도를 먹습니까?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소산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성경에서. 토지소산이 기한이 이르기 전에 물이 나빠서 토지소산이 있기 전에 떨어진다라고 돼 있죠. 이게 토지소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서 이 토지소산이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포도나무 열매, 각종 과일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각종 과일나무 열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중요시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들어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과목과 포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짐승과 독수리 이런 것들도 또 역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목이나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면 들짐승이나 독수리들은 뭐예요? 하나의 백성을 갈취하는 자들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설명들이 앞에 설명한 수로로 뭐를 보내고 사자를 부르고 경첩부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수가 즉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두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했죠. 바로 여기서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있다. 즉 하나님께로 이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은 자의 권위가 2, 3개, 4, 5개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 17장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같아요. 이삭을 주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삭을 주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이삭을 주은 것 같다는 뜻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때 이사야 시대나 또 예수가 왔던 2000년 전 로마 제정하에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 중에서 시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나를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속한,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에 속한 자들이 또 적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든 신앙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무리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찾는 자들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개, 4-5개 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심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하기를, 우리 전한 바를 누가 옳다 시인하고 믿었으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옳다고 시인하는 자들이 극히 적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이 유튜브가 특히 발달하게 된 동기가 그 앞에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언론이 탄압되고 그 정로가 흩어졌기 때문에, 정로가 막혔기 때문에 탈피책으로, 그 대피책으로 발전된 것이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진실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유튜버다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선전선동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고 보면 돼요. 각 교회마다 웬만하면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된 내용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나돌고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이와 같이 다니엘서나 또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짜 홍수같이 지금 나돌고 있고, 지금 그 통신 속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의 속도가 진짜 빛과 같단 말이에요. 왕래가 빠르단 말이에요. 이러한 속에서 앞시간도 말씀을 들으시,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택해서 들을 것이냐는 것은 각자의 문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지금 18장 7절에 기록된 것 같이 누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무수한 서유가 설들이 많은 중에서 누가 진짜 모든 심판을 거쳐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 없이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이성과 지성을 온전히 작용하게 해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담고 있는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그 여름 8월 달에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전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다른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이 전파라는 것은 음성과 이 말씀을 멀리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파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전파와 음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전파예요. 전파니까 어렵죠?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전할파자에서 전파가 있는가 하면 전기파장이라는 전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음성을 멀리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실은 전파를 제하고 음성만을 뽑아 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뭘 말하냐면 분별한다.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야 되거든요. 속과 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1차적인 선택이요.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수한 말씀과 말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을 거냐. 즉 내가 광야에 나갔다고 본다면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갔더냐 라고 얘기했듯이 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일요일날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아침에만 만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나를 구하러 광야에 나가는 거잖아. 교회에 나온 거잖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딸 거냐, 아니면 오늘 17장에서 이런 말씀하지,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와 다른 나라에서 이종시켜서 자기 마음에 합하는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 열매를 취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만나를 캐러 간 거란 말이에요. 만나를 캐러 온 거랑 캐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만나를 캘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만나를 캘 거냐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결과로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열강에 대해서,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경고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 에디오피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또 나하고 더구나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응? 앞에 뭐 이디오피아의 그 가다피가 리비아의 가다피가 뭐 최후에 뭐 백성들 국민들한테 저기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하고 우리 지금 믿음하고 무슨 관계냐고. 붓이 그 조상이 들은 그 나라가 또 이디오피아가 지금 뭐 흑인들 사는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삶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요. 없죠. 세상 사람, 우리 육신으로 사는 지구촌에는 지금 모든 나라가 물물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해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그 나라에서 나는 생산물과 필요한 것을 수입하고 우리 물건을 그래야 팔거든요. 수입만 하고 수출만 할 수 없고 수출만 하고 수입을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교역이 되거든요. 우리도 말씀이 교역이 된단 말이에요. 교역이 된다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사야 17장, 18장 이르기까지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접하면서 이것도 이제 계속 앞으로도 그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이고 지금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의 역사예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믿음의 시대잖아요. 지금요. 성경이라는 것이 믿음의 시대잖아요. 믿음의 시대가 모세의 시대가 있고 예수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시대는 우리가 행함을 해서 이게 진짜 바울의 정의한 것으로 보면 초등학문일 때,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율법을 해요. 어린아이일 때 초등학문하고 율법을 하는데 우리가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씨를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성인 용어지만은 우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씨를 낼 수가 없어요. 단단했을 때만 우리가 씨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단한 장성한 자들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씨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씨를. 실제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인 용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 장터에서 애들은 가라 비암이라 비암하는 거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을 먹어야만 내가 씨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씨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명심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의 강의가 18장까지 맞춰지는데 18장의 지금 결론을 제가 지금 몇 번이고 지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고자 함이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 그럼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 거기 가야만 있나요?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 정의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세우라는 말이잖아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47년 동안 지금 40년이 넘게 지금 이 성령을 허락을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자들도 당시에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가 예수가 부활 후에 이 말을 깨달았다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도 이 사흘 만에 세우는 성전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을 자기 마음에 세우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지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부르신 자 예수가 구할 그런 땅이 됐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그런 땅이 됐다면 그 마음이 곧 예루살렘 시온산이에요.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율법과 진리 얘기인데 모세와 예수 얘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된 것이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 증거라고.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고요. 율법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건 죽지 않은 의문에 쓴 돌비에 쓴 의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이면적으로 기록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혜신자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시온산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사야 18장을 마치는 것으로 해서 이사야 강의는 마치고 잠시 또 쉬었다가 산상순 1시간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